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자라가는 것,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교회가 하나 되어 힘써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서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속임수와 거짓 유혹과 거짓 교훈들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와장창 깨트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적인 성숙으로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진리로 사단의 속임수, 거짓 유혹, 거짓 교훈들을 파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의 완벽한 샘플이자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진리의 선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승리, 그리고 그 이면에 십자가에서 쏟아진 사랑, 내가 죽을 테니 대신 너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진, 사랑과 진리 단디 붙잡고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됨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라감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비유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 자라가는 모습은 먼저 그에게서 시작합니다. 그에게서 누구신가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아서 연결, 결합되어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몸의 부분들이 해쳐, 해산, 따로 국밥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모여 합체, 그렇게 하나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지어 자라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의 자라감의 원천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교회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목표도 그리스도이시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동력도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한 듯하지만 우리가 참 많이 관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입버릇처럼 말하긴 하지만 주로 양적인, 물리적인, 규모적인 성장을 성숙으로 해석하며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동력의 원천을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지만 왕망 그 동력이 목사의 능력에, 모인 회중의 실력에, 어느 누구의 재력에 있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자리한 이런 곡해들, 이런 무지들을 우리는 반드시 바로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영적인 성숙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꼭 짚고 가야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교사, 평신도 사역자, 교육자들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결단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에게, 나는 어느 슈퍼스타 목회자에게, 나는 유명한 어느 리더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최악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머리로부터 몸은 모든 양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충만히 충족히 공급받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우리 꼭 되짚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의 제자요. 목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아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네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너무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목사를 통해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고 대리만족하려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황을 예수님의 대행자로 여기는 가톨릭,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건 아니지라고 크게 소리를 발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교황처럼 예수님처럼 지켜 세우는 모양새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난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의 성도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쁘시고 높으신 목사님께서 자기 어깨를 한날 두드려주면서 악수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옷 안 빨고 걸어 놓을 거래요. 손도 안 씻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나서 반가워서 기쁜 마음에 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는 이런 성도들의 반응을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심 즐겨하고 성도는 더욱 목사에게 집중하고 열광하는 모습, 교회여 반드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 자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유능한 목회자, 교사, 평신도 리더의 얼굴을 하고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예수가 아닌 자기의 제자로 삼고자 어그러진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안타까움에 또 염려됨에 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쟁이입니다. 목사는 신랑이 아니고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반드시 뒤로 빠지고 머리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목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는 예수의 제자로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일을 기억하면서 목사를 필두로 우리 그리스도께로 합체합시다 외치며 온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다. 이는 함께 맞춰지고 함께 짜맞춰지고 함께 합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처럼 뼈와 뼈가 만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다시 한 사람 한 인격체를 이루고 그런 이들이 한 군대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하십니다. 각 마디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목사가 아닙니다. 유능한 어느 성도, 돈 많은 어느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이 각 마디가 되신다라고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그 분량대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로 모으시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서, 손가락은 손가락으로서, 귀는 귀로서 머리 그리스도의 지령대로 기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각 부분이 완전한 합을 이루어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고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로 더욱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께로 합체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향해 성숙으로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저명한 신학자가 이리 말했다죠.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절 다듬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합체하여 자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서로 참아주고 품어주고 손잡아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서로 도닥도닥여주며 그리스도께로 합체 외쳐주며 눈 맞춰주며 기도해주며 손 꽉 잡아주며 보듬고 안아주며 함께 우리 합차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목사는 연약한 인간, 사람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듬고 계시는 종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다듬고 계시는 종놈입니다. 그러니 제발 참아주십시오. 목사와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합체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된 우리들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합체입니다. 예전 조회 시간, 학창시절의 조회 시간을 생각해보면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무질서의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가운데 기준을 잡고 기준 하고 손을 들게 하죠. 그러면 어느새 행과 열이 맞춰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기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준, 그리스도 외치며 그리스도께 합체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자락은 이리 선포하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한다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맞습니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떠밀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끌려가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가 스스로 합체합시다. 우리 합체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스스로 서로 품고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고로 오늘 한 날 우리 스스로 좀 애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한 날 좀 소홀했던, 좀 무관심했던, 좀 힘이 빠진, 연약해진, 소위 좀 시험든 교우들이 있다면 먼저 좀 다가가 기도해주며 합체라고 외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지치거든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는 줄 아십니까? 정답은요,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된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코끼리도 냉장고에 반드시 넣는다고 합니다. 다 한다라는 뜻이죠. 개척교회 목사인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에게도 오늘 한 날 좀 기도와 사랑으로 다가가 합체 외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합체합시다. 그리스도께로 합체. 그리서는 우리의 한 날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성숙의 아름다운 향연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로 합체, 그리 합체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체 외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우리 교회이기를, 교회된 우리의 신앙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교회된 우리네 신앙 걸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여 그리스도께 합체라고 외칠 때 하나님, 혹여나 나뉘어졌던, 혹여나 갈라졌던, 혹여나 갈등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반전과 회복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합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